오늘 저희가 함께 나눌 말씀, 우리가 너무나 잘 아는 오병이어의 기적입니다. 근데 독특한 점이 하나 있습니다. 복음서가 마태, 마가, 누가, 요한 네 복음서가 있는데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 부활 사건을 제외하고는 네 복음서에 공통적으로 기록되어 있는 유일한 사건이에요. 어떤 사건이길래 마태의 마음도 움직였고 마가의 마음도 움직였고 누가의 마음도 움직였고 요한의 마음에 그렇게 충격을 주었을까? 네 제자들이 각각 다른 시기에 다른 대상으로 다른 방향을 가지고 복음서를 썼음에도 불구하고 그 네 제자들의 마음에 떠나지 않았던 한 가지 사건, 오병이어의 기적, 그들의 인생을 흔들었고 그들을 충격의 도가니에 빠뜨렸던 이 놀라운 영적인 충격이 오늘 여러분 가운데 동일하게 임하시기를 축원합니다. 13절 말씀 함께 읽습니다. 13절 시작. 이 소식을 들은 예수께서는 거기서 배를 타고 조용히 외딴 곳으로 가셨습니다. 사람들이 이 소문을 듣고 여러 마을에서 나와 걸어서 예수를 따라갔습니다. 이 소식을 듣고 이전에 기록된 이야기는 세례 요한이 죽은 소식이에요. 헤롯 왕이 세례 요한을 옥에 가둬다가 죽였어요. 근데 왜 어떻게 죽였냐 하면 자기의 딸 헤로디아의 생일 선물로 세례 요한의 목을 갖다 바쳐요. 어떻게 이런 일이 일어날 수 있을까요? 악이 주인 행세를 하는 시대인 거예요. 예수님의 오병이어의 기적에 이 사건을 붙여서 기록한 것, 시간차는 있어요. 바로 붙여서 기록한 것은 그 시대가 악이 주인 행세를 하는 시대였다라는 것을 얘기해 주고 싶었던 것 같아요. 어떻게 딸의 생일 선물로 한 사람의 목을 갖다 바칠 수 있는 거예요, 쟁반에. 이런 일이 일어날 수 있어요? 어떻게 이런 일이 일어날 수 있는 거예요? 근데 그때 그런 일이 일어났다는 거예요. 근데 문제는 지금도 그런 일들이 일어나고 있다는 거예요. 저희가 함께 기도했지만 170명의 비행기를 타고 가던 사람들이 이란이 실수로 쏜 미사일에 맞아가지고 추락해서 170명이 다 죽었어요. 근데 신문 기사를 보면 깜짝 놀라지 않을 수 없어요. 억울하게 죽은 사람들의 아픔, 그 가족들의 놀라움, 충격, 거기에 대해서 쓴 기사들은 거의 눈을 찾아보기 힘들어요. 이란이 실수를 해서 여기를 추격했으니까 미국이 협상을 하는데 유리한 위치를 점할 것 같다. 여러분, 그게 중요해요. 근데 그게 뭐가 그렇게 중요해요? 170명이 죽었는데. 미국이 우위한 입장에서든 이란이 우위한 입장에서든 말도 안 되는 일이 벌어지고 있는 거예요. 애국이 복음이에요? 아니에요, 여러분. 때로는 애국이 복음하고 반대편에 설 때가 너무나 많아요. 우리 정신 차려야 돼요. 애국한다고 교회 떠나는 사람들 많아요. 애국한다고 싸우는 사람들 많아요. 여러분, 예수님은 싸우지 말라고 그랬어요. 서로 사랑하라고 그랬어요. 원수들조차 사랑하라고 그랬는데 애국한다는 명목하에 이웃하고도 싸우고 가족끼리도 싸우고 170명이 예기치 않게 억울하게 죽었는데 거기에 마음 아파하는 기사를 제대로 한 줄 보기 어렵다는 거. 호주에 큰 불이 났잖아요. 요즘에 제가 기사를 좀 자세히 보는 편인데 불이 나서 꺼진 곳에 찾아가가지고 어떤 사람이 다시 불을 질렀대요. 잡혔어요. 악이 주인 행세를 하는 거예요, 여러분. 세례 요한이 헤롯의 딸의 생일 선물로 목이 들여졌다라는 것은 그 땅 안에는 전혀 소망이 없다는 거예요. 그 땅 안에는 전혀 빛을 찾아볼 수 없다는 거, 끝났다라는 걸 얘기해요. 여러분, 오병이어는 뭐예요? 이 죽음이 덮고 있는 그 땅, 어둠이 덮고 있는 절망이 이 땅 가운데 오병이어를 통해서 보여주시기를 원하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혼인잔치예요. 이 혼인잔치를 이 땅 가운데 미리 경험하게 하신 거예요. 너희가 만날 세상, 너희가 이 땅 가운데 누려야 될 세상은 그 어둠의 세상이 아니라 악이 주인 행세하는 세상이 아니다. 어린 양의 혼인잔치, 하나님 나라는 어떤 나라예요? 궁핍한 자가 없는 나라이고 아픈 자들이 없는 나라이고 배고픈 자들이 없는 나라이고 억울한 사람들이 없는 나라예요.
여러분, 우리의 상식과 우리의 지혜와 우리의 학식으로는 이 어둠의 시대에 그런 세상을 기대할 수 없어요. 누가 유리한 편에 서고 우리가 협상카드에서 누가 더 많은 것을 얻어오고 그러면 좋은 거예요. 그런 세상에 한 사람의 생명, 한 사람의 인생, 한 사람의 가치, 한 사람의 아픔 너무나 쉽게 버려지고 버려진 이후에도 버려진 것조차 사람들 주목하지 않는 거예요. 여러분, 이 시대에 누가 하나님의 나라를 기대하겠어요? 이 시대에 누가 새로운 천국의 모습을 기대하겠어요? 그냥 나나 해코지를 당하지 않고 살면 오케이. 사실 다 그렇게 살아요. 또 오병이어의 기적은 아니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제자들이 왜 충격을 받았을까? 제가 고민하고 또 묵상을 했어요. 그들의 마음을 터뜨렸던 것은 무엇일까? 이 어두운 시대에 그들이 소망할 수 있고 그들이 이 땅 가운데 누릴 수 있는 것이 있다라는 것을 그들이 보았고 경험했기 때문이에요. 이것은 한 사람이 병이 낫는 거, 한 사람이 죽었다 살아나는 거 놀라운 기적이잖아요. 그런데 그런 기적보다 제자들의 마음을 더 두드리고 움직이고 충격을 준 거예요. 왜냐하면 내가 누릴 수 있는 것이 있다는 거예요. 기다릴 수 있는 것이 있다는 거예요. 나중에 예수님께서 사람들을 50명, 100명씩 앉히라고 얘기하세요. 왜 50명씩, 100명씩 나눠서 앉히라고 얘기하셨을까? 물론 성경에 남아있는 해석은 아니지만 제 생각은 이래요. 50명, 100명씩 나눠 앉힌 것은 공동체를 보여주기 위한 거예요. 50명, 100명씩 앉은 공동체, 듬성듬성 모여서 앉은 공동체, 5,000명 그냥 우르르 앉은 것이 아니라 50명, 100명이 앉아서 어린 나이에 혼인잔치를 함께 누리는 하나님의 복된 공동체, 교회를 보는 거잖아요, 여러분. 저는 50명, 100명 사이에 제 교회를 보는 거예요. 200명, 300명짜리의 교회를 보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사람들을 앉히라라고 얘기했는데 그냥 앉아라, 앉히라라는 게 아니라 앉히라라는 말의 그 진짜 의미는 뭐냐면 비스듬히 이렇게 기울여 앉는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잘 아시지만 유대인들은 만찬을 누릴 때 의자에 이렇게 팔 거고 테이블 놔두고 이렇게 옆으로 기대 앉았어요. 만찬을 누릴 때. 예수님께서 앉혀라라고 얘기하실 때 그냥 앉혀라 이 단어 쓰지 않고 비스듬히 눕혀라 이 단어 썼어요. 여러분 어떤 의미예요? 외딴 곳에서 먹을 것이 없는데 간신히 배고픔만 채우고 간신히 허기만 채우는 그런 식사가 아니라 너희가 옆으로 기대가지고 완전한 만찬을 누릴 그 식사가 너희들에게 제공될 것이다 라는 거예요. 사람들이 그 말을 듣고 실제 어떻게 앉는지 모르겠어요. 근데 예수님의 뜻은 분명해요. 허기만 때우고 살아가는 거? 간신히 그게 아니라 너희가 누릴 잔치는 완전한 풀코스 만찬이에요. 제가 직장 다닐 때 그때는 지금보다 지금도 괜찮지만 제 아내 가끔 데려가다가 저기 명동에 있는 호텔에 가서 뷔페 사주면서 먹기 힘든 적이 몇 번 있어요. 제국 호텔에 가가지고 마음껏 먹어. 맛있게 먹는 거예요. 그런 거예요, 여러분. 그냥 된장국하고 김치 하나 넣고 이렇게 달랑 먹는 게 아니라 뷔페 쫙 차려놓고 옆으로 딱 기대가지고 으스대기도 하고 오늘 남편이 나 사줬어. 그런 잔치예요. 그런 잔치를 누리는 현장이에요, 여러분. 어떤 시대에 세례 요한의 목이 생일 선물로 바쳐지는 시대에 하나님께서는 우리 교회 안에서 이 잔치가 누려지기를 원하세요. 교회의 의미를 제가 생각하게 되는 거예요. 교회의 의미를 깨닫게 되는 거예요. 사람들이 많이 몰려들고 또 헤롯이 예수님의 소식을 듣고 세례 요한이 다시 살아난 것 같다라는 그 얘기를 들었다라는 것을 예수님이 들었어요. 예수님 쫓아올 게 분명하잖아요. 타이트해질 게 분명히 여러 가지 면에서. 그래서 조용한 곳으로 가야 될 때가 됐다라는 생각을 하신 거예요. 그래서 외딴 곳으로 제자들을 데리고 갔어요. 조용히 외딴 곳으로 가셨는데 사람들이 소문을 듣고 여러 마을에서 예수님 저기 가신다 소문을 듣고 왔대요. 여러분 비밀은 꼭 새는 거예요. 조용히 떠나셨는데 그 비밀이 새가지고 배를 타고 이렇게 가셨으니까 사람들이 이제 해변가에서 봤겠죠. 그래서 쫓아오는 거예요.
마을에서 나와서 걸어서 예수를 뒤따라갔습니다. 14절 말씀 계속 읽습니다. 14절 시작. 예수님께서 불쌍히 여기셨다라는, 불쌍하다라는 단어가 나올 때마다 참 감동이 있습니다. 우리는 불쌍히 여기지만 내가 당신보다 좀 가진 게 있고 당신보다 건강하니까 내가 당신을 좀 불쌍하게 생각해 줄게, 이런 정도예요. 내가 먹다 남은 게 있으면 좀 도와주고 내가 쓰다 남은 시간이 있으면 함께 해주고. 예수님이 불쌍히 여기시는 것은 그런 게 아니에요. 내가 너다라는 거예요. 너가 아프니까 내가 똑같이 아프다. 네가 힘드니까 내가 똑같이 힘들다. 그게 예수님의 긍휼함이에요. 제가 몇 번 반복해서 말씀드렸지만, 그래서 이 긍휼하다라는 이 표현은 복음서에서 비유로 나오는 것 외에는 다 예수님에게만 쓰여져요. 여러분 너무 의미심장하잖아요. 복음서 기자들이 예수님의 긍휼함을 어떻게 생각했을까? 우리는 그냥 도와주는 거지만 예수님은 우리 자리에 함께 하신 분이에요. 함께 아파하시고 함께 슬퍼하시고 함께 고통스러워하시고 불쌍히 여기셔서 아픈 것을 고쳐주셨대요. 여러분 우리가 뭐 할 수 있어요? 아픈 사람들이 많이 쫓아온 거예요. 여러분 근데 그 전 구절에 뭐라고 기록되어 있었습니까? 여러 마을에서 걸어서 와서 예수님을 쫓아간 거예요. 예수님하고 제자들이 탄 배는 이렇게 가는데 그걸 보고 걸어서 쫓아가요. 예수님이 있던 곳에 이동한 거리까지 한 3, 4마일 되는 정도 거리 같아요. 지금 예상되는 그 자리 베세다 지역을 생각해 보면 3, 4마일 아픈 사람들이 얼마나 힘들게 걸어갔을까? 1시간은 걸어갔을 거 아니에요. 다리를 저는 사람들, 앞을 못 보는 사람들, 몸에 종기가 난 사람들, 마음에 상처 입은 사람들, 단 한 발짝도 떼기 어려운 사람들이 이렇게 배보고 따라간 거예요. 놓칠까 봐 얼마나 바쁜 걸음을 따라가겠어요. 그나마 건강한 사람은 씩씩하게 앞으로 막 나아갔을 거예요. 그날 걷지 못하는 사람들은 제대로 따라갈 수 없으니까 누가 도와주기도 하고 누가 업어주기도 하고 행여나 놓칠까 죽을 힘을 다해서 따라가지 않았겠어요. 예수님이 보고 얼마나 불쌍하신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죽을 힘을 다해서 예수님 믿고 살아가요. 누가 쉽게 편안하게 예수님 믿는 사람 어디 있어요? 겉으로 멀쩡하게 기도하는 것 같고 멀쩡하게 예배드리는 것 같지만 다 똑같은 것 같은 거예요. 누구나 기도하기 어렵고 누구나 아픔이 있고 누구나 마음을 다 예배하기 어려워요. 집에 이게 걱정이 되고 저게 걱정이 되고 이게 이루어지지 않으면 어떨까? 다 힘들고 버겁게 억지로 가는 거 예수님 쫓아가지고 당신은 좀 낫지. 그래도 자식이나 잘 됐으니까. 그런 얘기 하지 마세요. 그분은 남편 때문에 속 썩고 있다고요. 다 그렇게 살아요. 그러니까 예수님 눈에는 다 불쌍해 보이는 거예요. 제 눈에 여러분들 그래서 다 불쌍히 보여요. 겉으로는 그렇게 안 계시지만 구석구석마다 얼마나 아픈 사정들이. 우리도 서로 불쌍히 여겨야 돼요, 여러분. 저 사람은 성격이 뭐가 나서 안 돼. 성격이 뭐가 나서 그 인생은 얼마나 힘들겠어요. 가는 곳마다 부딪히고 가는 곳마다 싸우고 가는 곳마다 일하고 그 사람은 더 힘들다고요. 불쌍히 여겨주세요, 여러분. 저 사람은 기도 안 해서 그래. 여러분 기도하고 성령 충만해도 그렇게 믿음 가지고 살기 어려운데 기도 안 하고 그렇게 파삭파삭 메마르게 믿음 지키려고 간신히 예수 믿는 사람 쉬울 것 같아요? 더 어려워요, 여러분. 기도 안 하는 사람 얼마나 사는 게 힘들까? 기도 안 하고 사는데 얼마나 힘들까? 예수 안 믿고 사는데 불쌍히 여겨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아픈 것을 고쳐주셨어요. 근데 마가복음에 보면 예수님께서 무리들을 긍휼히 여기셔서 뭐라고 기록되어 있냐면 가르쳐주셨다라고 기록이 되어 있어요. 마태의 기억에는 예수님께서 병 고치기에 가장 기억에 남는 거예요. 병에 걸린 사람들이 가장 마음이 있었기 때문에.
근데 마가에는 뭐가 기억에 남았냐면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쳐 주신 게 기억에 남는 거예요. 여러분, 사실 똑같은 얘기예요. 하나님의 말씀만이 우리의 인생을 진정으로 고쳐주실 수 있는 능력이 있기 때문에. 15절 말씀 함께 읽습니다. 15절 시작. 저녁 때가 됐어요. 예수님의 제자들이, 무리들이 배고픈 게 생각나는 거예요. 무리들 엄청 배고프겠다, 허기지겠다. 여러분, 무리들이 배고픈 거 어떻게 알았을까? 지들이 배고프니까. 마가복음에 어떻게 기록되어 있냐 하면, 너희들 사역하는데 먹을 시간도 없고 쉴 시간도 없으니까 우리 외딴 곳으로 가서 좀 쉬자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세요. 먹을 것도 제대로 못 먹고 왔으니 얼마나 배고프겠어요. 그러니 무리들이 얼마나 배고프고 힘들까라는 것을 아는 거예요. 사람들 이제 집회 끝내고 보내십시다. 가서 먹기도 해야 되고 자기도 해야 되고 해서 내일 뭐든지 하죠 하고 보내십시다라고 제자들이 얘기해요. 제자들은 분명히 이 대답 기대했을 거예요. 그래, 많이 늦었구나. 또 외딴 곳이구나. 사람들을 보내서 먹게도 하고 어쨌든 쉬게도 하자. 이렇게 얘기하실 거라고 생각했을 거예요. 근데 예수님께서 전혀 제자들이 상상하지도 못한 말을 하세요. 16절 말씀 읽습니다. 16절 시작. 너희가 그들에게 먹을 것을 주어라. 예수님께 두 가지 말씀을. 첫 번째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그들이 멀리 갈 필요 없다라고 얘기하세요. 왜? 이게 중요하죠. 여러분, 왜 그들이 멀리 갈 필요가 없어요? 예수님이 여기 있기 때문이에요. 예수님이 여기 있기 때문에 멀리 갈 필요가 없는 거예요. 왜냐하면 예수님이 우리 인생의 궁극적인 해결책이시고 진리이시고 생명이시고 길이시기 때문이에요. 예수님이 생명의 빵이시기 때문이에요. 멀리 갈 필요가 없는 것은 예수님이 바로 여기 있기 때문이에요. 우리는 각자의 해결책을 따라서 멀리 가봐요. 비즈니스가 안 되면 저 사람한테도 가보고, 우리 애들 학교가 잘 안 되면 저 사람한테도 가보고, 이리도 가보고, 멀리 가봐요. 근데 우리 멀리 가보니까 알잖아요. 멀리 가봐야 별 수 없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이 최고급 레스토랑이에요. 우리는 학군을 찾아서 멀리 가요. 우리 애들 좋은 학군 보내야 된다. 근데 여러분, 예수님이 우리의 학군이에요. 저 빌리지에 있는 두 선교사님이 생각이 났어요. 카북과 알라카케, 루카스 선교사님하고 또 브레드 선교사님하고. 루카스 선교사님은 나이는 조금 더 애들이 어리지만 애들이 5이고, 브레드 선교사님 2이에요. 좋은 학교 보낼 수 있었지만 예수님이 학군이 돼서 카북, 알라카케, 지금은 해가 뜨지 않을 거야, 아마 하루 종일. 그 자녀들의 학군이 예수님이 된 거예요. 그래서 거기 가셔서 거기서 애들이 배우고, 거기서 지내고, 거기서 부대끼고. 우리는 전망 좋은 거 찾아다녀요. 뷰 좋은 거 찾아다녀요. 경치 좋은 거 찾아다녀요. 그런데 예수님이 우리의 뷰가 되는 거예요. 예수님이 우리의 전망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멀리 갈 필요가 없어요. 쿠바 이번에 가니까 제가 그런 거 느끼겠더라고요. 사실 쿠바 하면 이게 중남미의 아름다운 것도 맞고 그런 곳이잖아요. 근데 제가 작년 말에 방문해서 짧은 시간이지만 그런 것 좀 보여주시지. 쿠바 경치 좋은 곳은 없어요 라고 여쭤보니까 저쪽에 섬들이 많이 있는데 거기 가면 유럽인들이 베케이션 오는 아주 휴양지가 있고 거기는 경치가 좋다 그러더라고 얘기해요. 말씀하시는 거 보니까 선교사님도 제대로 가보지 않은 것 같아요. 선교사님에게는 예수님이 뷰가 된 거예요. 좋은 휴양지, 베케이션 장소를 보러 가는 것이 아니라 맨날 쓰레기가 쌓여진 골목길을 걸어 다니시면서 맨날 판잣집 사이를 다니시면서 그 사람들 보고 그 사람들 안에서 예수님의 사랑을 발견하고 예수님의 가능성을 발견하고 악의 주인 행세하는 그 땅에 하나님의 나라의 소망이 있다.
이런 마태복음 뒤에 가면 바리새인들이 예수님에게 묻습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언제 옵니까? 라고 얘기해요. 근데 예수님께서 뭐라고 대답하시냐면 하나님의 나라는 여기 있다 저기 있다 그렇게 말하는 게 아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너희 안에 너희 가운데 임했다라고 얘기해요. 여러분 그때 너희 안에 임했다라는 말 오해하지 마세요. 우리 안에 임했다라는 말 아닙니다. 여러분 바리새인들은 예수님과 세례요한이 이 독사의 자식들아라고 심판의 메시지를 선언했던 사람들이에요. 회개할 줄 모르고 자기만 옳다고 생각하고 약한 자들과 함께 마음을 나누지 못하는 그런 사람들이었어요. 독사의 자식들아 바깥 어두운 데 쫓겨나서 일갈미 있으리라 라고 심판의 메시지를 선언한 사람이에요. 근데 그 바리새인들 안에 무슨 하나님의 나라가 있어요. 아니에요,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가 너희 안에 있다라고 할 때 인유가 아니라 among you예요, 여러분. 원래 뜻은 너희들 사이에 있다라는 거예요. 너희들 이 그룹 안에 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게 어떤 의미예요? 너희들 사이에 예수인 내가 서 있지 않느냐. 내가 하나님의 나라다. 내가 있는 곳이 하나님의 나라고 나와 함께하는 곳이 하나님의 나라고 나와 함께하는 사람들이 하나님의 나라를 누리는 거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게 하나님의 나라가 너희 안에 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가 여기 계세요. 왜냐하면 하나님의 말씀이 여기에 있고 예수 그리스도의 성령이 이 안에 있고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이 여러분들을 움직이고 있기 때문이에요. 예수님이 우리의 뷰가 돼요. 예수님이 우리의 꿈이 돼요. 멀리 갈 필요가 없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 있는 곳으로 가야 돼요. 목사들이 실수하기 쉬운 게 뭔지 아세요? 사역 따라가기 쉽다라는 거예요. 일이 벌어지고 사역이 되면 거기 예수님이 계신지 안 계신지 이거를 생각하기 이전에 그냥 사역 따라가다 보면 그냥 흘러가요. 어떨 때는 잘 되기도 하고 어떨 때는 안 되기도 하고 잘하고 있나 보다 착각할 때가 너무나 많아요. 근데 어느 순간 머리에 띵 하고 예수님이 거기 계신가? 라는 질문을 맞닥뜨렸을 때 목사들이 충격을 받는 거예요, 여러분. 전 여러분들이 멀리 갈 필요가 없는 인생임을 깨달으셨으면 좋겠습니다. 갈 필요가 없어요. 예수님이 여러분에게 다가오셨고 예수님이 임마누엘의 하나님으로 여러분 가운데 임하신 거예요. 예수님 곁에 머무시면 돼요. 두 번째 뭐라고 얘기하시냐면 첫 번째 그들이 멀리 갈 필요가 없다. 두 번째 너희가 그들에게 먹을 것을 주라. 말도 안 되는 얘기죠. 5,000명, 10,000명, 20,000명까지 예상하기도 해요. 그 많은 인원을 먹이려면 10,000불, 20,000불 정도 성경에 나온 그 액수 200데나리온을 한 사람은 그 정도 되는 것 같아요. 10,000불, 20,000불은 있어야 되죠. 근데 제자들이 그만한 돈이 어디 있어요? 다 버리고 막 쫓아나왔는데 제대로 먹지를 못하고 배 타고 왔는데 돈이 어디 있어요? 예수님께서 뭐 있나 한번 찾아봐라 라고 얘기하니까 한 어린이의 도시락을 탈탈 털어가지고 떡 5개 그리고 생선 2마리 가져와요. 그리고 이렇게 얘기합니다. 17절 말씀 읽습니다. 17절 시작. 제자들이 대답했습니다. 우리가 가진 것이라고는 여기 빵 5개와 물고기 2마리 뿐입니다. 예수님 안 돼요. 가진 돈도 없고 물고기 2마리 뿐이라서 우리는 먹을 것을 나누어 줄 수 없어요. 예수님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면 제자들에게 떡 100마리, 떡 100개, 떡 1000개가 있었으면 어땠을까요? 떡 1000개가 있었으면 조금 믿음이 생겼을지 몰라요. 내가 먹일 수도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내가 좀 잘게 잘라가지고 사람들 나눠줄 수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떡이 10,000개 있다면 훨씬 믿음이 커지겠죠. 예, 알겠습니다. 예수님 내가 믿음으로 떡을 나누겠습니다. 여러분 이 메시지 잘 기억해야 돼요. 우리는 떡을 믿는 사람 아니에요. 우리는 숫자 믿는 사람 아니에요. 그건 여러분 예수 믿는 거 아니에요. 예수님께서 뭐라고 묻는 거예요? 떡 몇 개 있나 믿을래? 아니면 나를 믿을래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우리 믿음을 착각할 때가 너무나 많은 거예요. 장사가 잘 되고 손님이 많이 오면 막 믿음이 좋아지는 것 같아요. 말 그대로 좋아지는 것 같은 거예요. 야, 예수 믿을만 난다. 여러분 예수 믿을만 나는 거 착각하지 마세요. 예수 믿을만 나는 건 예수 믿는 거 아닐 때 너무 많아요.
맛만 보는 거예요. 야, 요즘에 건강이 날아갈 것 같아. 믿음이 막 좋아져. 여러분, 그건 예수 믿는 게 아니라 건강을 믿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 믿는 게 아니라 손님 믿는 거예요. 제자들이 탈탈 털어가지고 빵 5개, 고기 2마리 가져왔어요. 너희가 가지고 있는 작은 희생을 나한테 바쳤으니 이 희생을 이용해서 내가 큰 기적을 베풀겠다. 여러분, 이런 의미 아니에요, 여러분. 아니더라고요, 묵상해보니까. 작은 희생을 바치면, 물론 작은 희생 바치는 거 중요해요. 너무 귀해요. 근데 예수님께서 보여주시고 싶어 하신 메시지는 그게 아니라 너의 작은 희생이 너무 귀하다. 이 얘기 말씀하시려는 거 아니라 네 인생 탈탈 털어서 가져와봐라. 너가 가진 게 얼마나 되나. 보리떡 5개밖에 없지. 물고기 2마리밖에 없지. 그러니까 네가 가진 걸로는 아무것도 네 인생 바꿀 수 없어. 그래서 네가 가진 건 믿으면 절대로 네가 믿음으로 살 수 없어라는 거예요, 여러분. 목사도 마찬가지예요. 사역이 막 잘 되잖아요. 그럼 막 믿음이 생겨요. 근데 예수님 믿는 거 아니더라고요. 사역 믿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은 손님들 믿기 원하지 않으세요. 예수님은 여러분이 바라보는 뷰 보고 아, 내가 성공했지. 이 정도 사니까. 야, 예수 믿길 잘했어. 여러분, 그거 다 좋아요. 근데 예수님은 그거 믿으라는 게 아니라 예수님을 믿어라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것들이 우리 인생의 문제를 해결해 줄 수 있으면 얼마나 좋겠어요. 그럼 예수님께서 손님들 믿어라, 보리떡 믿어라 이렇게 얘기하셨을 거 아니에요. 안 되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여러분. 너희가 그들에게 먹을 것을 주라. 제자들 마음에는 막 이렇게 불평이 어떻게 줄까? 어떻게 나눠줄까? 우리가 가지고 있는 게 없는데. 근데 여러분 19절 보세요. 19절 함께 읽습니다. 19절 시작. 예수께서는 사람들에게 풀밭에 앉으라고 말씀하시고 빵 5개와 물고기 2마리를 들고 하늘을 우러러 감사 기도를 드리신 후 빵을 떼셨습니다. 그 후 예수께서는 그 빵 조각을 제자들에게 나눠주셨고 제자들은 사람들에게 나눠주었습니다. 제자들은 속으로 다 싹싹 털어가지고 물고기 2개, 보리떡 5개 가져오면서 절대 우리는 나눠줄 수 없어, 할 수 없어요. 가진 게 너무 없거든요. 돈도 없거든요. 이렇게 마음으로 막 얘기하고 왔을 거예요. 나는 나눠줄 수 없어요. 근데 19절에 뭐라고 기록되어 있어요? 제자들은 사람들에게 나눠주고 있었습니다. 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놀라운 우리의 믿음의 반전이죠. 내 힘으로 도저히 할 수 없었는데 예수님 내 능력으로는 목회할 수 없고 내 능력으로는 기도할 수 없고 내 능력으로는 우리 아들의 인생 변화시킬 수 없어요. 맞아, 네 힘으로는 안 돼. 근데 나눠주라고 얘기하시니까 어떻게 돼요? 가운데 어떤 일이 일어난지 모르겠는데 나눠주고 있는 거예요. 정신 차리고 보니까. 여러분 얼마나 놀라운 일이에요, 여러분. 이게 믿음의 신비이고 이게 신앙의 신비예요. 아무것도 안 될 것 같아요. 내 삶 가운데 아무것도 안 일어날 것 같아요. 나보고 이걸 하라고 그래요? 나는 내 인생 하나 지키기도 힘든 놈이에요. 근데 예수 믿으니까 내가 빵이 몇 개 있나 믿지 않고 내가 얼마나 큰 집에 있나 믿지 않고 예수 믿으니까 어느 순간에 제가 여러분들 앞에서 설교하고 있는 거예요. 빵을 나눠주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는 밀가루에 넣은 누룩과 같대요. 들어갔는지 안 들어갔는지 몰라요. 근데 어느 순간에 보니까 이만큼 커져 있어서 먹음직하게 된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이렇게 물으시는 거예요. 빵 믿을래? 몇 개 있나 믿을래? 아니면 예수 믿을래? 물고기 2마리, 보리떡 5개. 여러분 그건 뭐예요? 우리 믿음의 현 주소예요. 네가 꼴랑해야 물고기 2마리, 보리떡 5개 인생밖에 더 되냐? 너한테 있는 믿음 그거밖에 더 되냐? 네 인생의 현 주소를 알아라. 내 인생의 현 주소를 알면 예수님 안 믿고는 불안해서 못 보이는 거예요. 하나님 안 믿고는 걱정돼서 살아갈 수 없는 거예요. 요 다음 장 15장에 가면 예수님께서 4,000명을 또 먹이세요. 모르니까 한 번 더 보여주시는 거예요. 여전히 제자들은 빵 100개 있나? 빵 1000개 있나? 이걸 믿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또 한 번 보여주세요.
너희가 먹여라 라는 말은 너희가 먹여라 라는 말 아니에요, 여러분. 너희는 할 수 없다. 그러니까 내가 할 거야. 제가 힘이 센데 여러분 보는 것보다 가끔 무거워서 못 드는 게 있을 때 있어요. 어쩌다가 한 100kg 넘어가는 거. 그러면 뒤에 큰 집사님들 계시다가 목사님 비켜 나와보세요. 내가 할게요. 팔 걷고 나오신다고요. 너희들이 먹여라 라는 것은 예수님께서 팔 걷고 나오셔서 이제 내가 먹이겠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을 믿는 인생인 거예요.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내가 영원한 생명의 떡이다.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죽지 않겠고 실패해도 실패하지 않겠고 절망해도 절망하지 않겠고 배고파도 배고프지 않겠고 세상이 어둡습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이런 기적 보여주신 분명한 이유가 있어요. 우리가 예수를 믿음으로 이 땅 가운데서 하나님의 나라를 누릴 수 있다라는 거예요. 어린 양의 혼인잔치를 우리가 경험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 믿으시겠습니까? 아니면 빵 5개인 것을 믿으시겠습니까? 탈탈 털어봐야 빵 10개도 안 되는 인생. 예수님한테 여러분 다 맡기시기를 축원합니다. 하나님 다 세보니까 제 힘으로는 안 되겠더라고요. 제 힘으로는 못 살겠더라고요. 제가 천상 예수 믿고 살아야 되나 봐요. 내 기도도 들어주시고 내 배고픔도 채워주시고 아픔도 고쳐주시고 내가 예수 믿고 살 거예요. 예수 믿고 살 거예요. 예수님께서 이렇게 여러분들이 생각하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이 오병이어의 기적 여러분 삶 가운데 동일하게 나타날 줄 믿습니다.